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두말할 것 없이 건강이 우선일 겁니다. 어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보다 그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건 외형적인 성장과 내면적인 성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두 개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은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연령식에 맞추어서 육체적인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성숙, 이 정신적인 건강도 이제 잘 자라나야 됩니다. 몸이 성장하는 것에 맞추어서 정신적인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이제 건강한 인격체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는 거겠죠. 만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몸은 시기에 맞춰서 잘 자라는데 정신이 안 자라면 그걸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정신은 건강하게 성숙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몸이 안 자라는 것도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몸과 정신이 다 튼튼해야 잘 자라나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신앙 성장.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거는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또 소화 잘 시키고 배변 잘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일어나면서 1년,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 건강하게 육체가 성장을 하는 거죠.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10년, 20년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동반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경륜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앙 성장이 일어나고 동시에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 성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바울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두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신앙적으로 성장과 함께 이 영적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모든 지체가 다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동시에 병들고 아파야 우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어느 지체가 고장이 나면 어느 지체가 아프면 그냥 온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잃습니다. 주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경륜은 시간에 따라 이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데 주님을 본받는 성숙은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이런 성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몸은 비대하게 자라나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아 건강하지 않은 모습처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지체로, 신앙의 성장과 함께 영적인 성숙이 동반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지체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저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건강하지 못한 지체 때문에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걸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지체가 신앙의 성장과 함께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 성장과 함께 성숙한 신앙생활을 모든 지체가 다 잘 하려면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특히 다른 지체에게 관대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 성장과 함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게 다른 지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성장과 함께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금식 기도를 어떤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요, 철야 기도를, 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중단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요, 방언 기도, 통변 기도, 예언 기도를 이렇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요, 뭐 부흥회를 얼마나 자주 해서 이 영적인 긴장감과 또 충전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다들 몸무게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집집마다 이제 몸무게를 알 수 있는 저울이 있을 텐데, 몸무게 궁금하면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울에 올라가 보면 아, 내 몸무게가 얼마구나, 그냥 알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이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몸무게가 요새는 뭐 몇 킬로 정도 될 거야, 상상만 하면은 그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한 5kg는 늘었는데 본인은 한 3kg 정도 줄었을 거야,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을, 그 잣대를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성숙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척도로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 걸, 그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게 영적인 성숙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확인하는 증거라는 말이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할수록 내가 영적인 성숙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 닮아가는데 내가 잘 성숙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대하려고 애를 써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특히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관대하고 예의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17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대하십시오. 그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예의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십시오.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장로, 당시 헬라어로 프레스뷰테로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든 연장자, 신앙의 앞선 자, 책임을 맡은 자,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위해서는 딱 집어 누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목사, 장로, 평신도 지도자 등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많은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이 신앙의 지도자로 이해를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나보다 신앙이 앞선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심과 예의를 가지고 대할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자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그 애씀과 노력 중에 하나가 나보다 신앙이 앞선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심과 예의로 대할 줄 아는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걷다 보면 다리가 튼튼해지죠. 근육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적인 성장은 일어나는데 여기에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라. 신앙에 앞선 지도자들에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지도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서 섬겨주고 협력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이 일이 필요하다. 18절. 자, 오늘 본문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 어렵지 않은 얘기죠. 일하는 소가 여물을 먹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일꾼에게 삭슬 주라는 말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돕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대한 마음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특히 어떻게 섬겨주고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칭찬하고 격려할 것인가. 관대한 마음의 구체적인 실천은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라. 이걸 바울이 강조합니다.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두세 증인이 상징하는 의미는 뭡니까? 면전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버렸다면 영적인 성숙은커녕 내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우리 이거는 금기사항으로 꼭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뭘 얼마나 잘하고 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이거는 꼭 지킵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서 저와 집사람 둘이 있을 때 성도님들 그 누구에 대해서라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특히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강조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은 면전에서 얘기할 자신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상상으로 뭐 그랬을 거야, 다른 사람 소문만 듣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뒷담화하면서 내 임의대로 지어내고 심지어는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로 말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예. 신앙의 지도자들이 행여라도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버리장머리를 고치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할 말들을 뒷담화 재미 삼아서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 버렸다면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존경심을 잃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건 그 피해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면 영적인 성숙이 멈춰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바울이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성숙한 신앙생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생활 하려면 남 얘기하는 거 즐기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걸 바울이 강조해요.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엄히 말하노니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중간에 편견이 없이 라고 표현을 했고, 끝부분에 보니까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과 불공평이 나오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편견과 편벽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 편견, 불공평, 편벽은 무슨 의미냐면 나만 잘난 줄 알고 함부로 말하는 교만하고 불순한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편견과 불공평이에요. 불공평한 거죠. 나만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불공평한 거죠.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내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솔하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잣대 놓고 올려보면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다 나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다 나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인간 껍데기 벗겨놓고 보면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뭘 잘났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남이 하는 거는 내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솔하고 이기적인 태도, 이게 편견과 불공평, 편견과 편벽입니다. 바울은 이런 편견과 불공평의 태도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아무리 폼 잡아도 그냥 나는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 뿐이다,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워낙 미국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로이 피어슨 판사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정모 씨가 이제 미국 LA에서 이민 가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세탁소의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판사인 로이 피어슨 씨가 바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지를 분실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인 정모 씨가 이 로이 피어슨 판사에게 바지값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불이래요. 그러면 제가 1,500불을 배상할 테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 피어슨 판사가 그 사과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시 6,7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지금 달러 환산으로 하면 약 9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바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2년이 넘도록 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워싱턴의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면 하루 배상액이 당시 1,500달러였는데 이걸 2년치를 계산한 거예요. 2년 동안 재판이 계속됐으니까. 또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정신적인 피해액,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급 인력이 재판을 위해서 투자한 그런 개인 신학연에 대한 배상액, 또 자신은 승용차가 없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기로 차를 2년 동안 렌트해서 썼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이걸 다 합산한 총 비용이 6,700만 달러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년의 지리한 재판 과정 끝에 결국 법원은 세탁소 주인 정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 큰 충격의 여파로 정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 로이 피어슨 판사는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재판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고, 그리고 이제 행정법원으로부터 당신은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판사 제2명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매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판단과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을 틀리게 보는 것은 바울이 영적인 성숙이 덜 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하십시오. 이걸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나 나나 연약한 인간임을 잠시도 잊지 말자. 23절,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연약해요.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연약함의 아주 작은 샘플을 대면서 이거보다 1000배 만배, 디모데야 너나 나나 존재 자체가 연약한데 이거 우리 잊지 말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살자.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살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고 결산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본인이 먼저 그걸 늘 마음판에 새기고 땅바닥까지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산하실 텐데. 24절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너나 나나 우리 하나님 종 아니냐, 종답게 살자. 그리고 동시에 주님 몸이신 교회의 거룩한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지 않았느냐. 우리 겸손하게 살자. 6장 1절 2절 6장 1절 2절 하나님과 주님 몸 된 교회에 섬기는 종임을 명심하고 우리 겸손하게 살자. 6장 1절 2절 시작.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존재 자체가 약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반드시 결산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만드네요. 영적인 성숙이 멈춰진다네요. 신앙의 연조는 늘어가면서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는데, 몸집은 커지는데, 머리는 커지는데,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파한다네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이 성숙을 이루고 늘 건강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주님 몸의 지체들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면 주님 몸이신 교회가 건강해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몸이신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살면서 다른 지체들에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한 신앙 인격이 되려고 늘 애쓰고 노력함으로 신앙 성장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더 잘 이루어감으로 내 자신이 먼저 더욱더 복된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